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나실인의 헌신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나실인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마칠 때 어떻게 행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인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별한 소원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3절에서 21절은 나실인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한이 끝날 때 어떻게 마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나실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시작하고 나실인의 삶을 마치 끝내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마치는 이 제사는 서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심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특별한 교제로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고 동시에 이제 서원한 기간이 맞춰졌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이 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14절에 나실인의 서원을 마치는 제사도 속죄제가 가장 먼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나실인으로 산 것은 나의 삶을 온전히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는데 굳이 속죄제가 필요할까요? 이전에야 속죄제가 필요했지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려 헌신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완전히 죄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 중심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힘써 가까이 하고 교제했을지라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에 노출되고 죄에 노출되고 우리의 마음 중심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에 끊임없이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라고 말하죠. 세족식을 할 때 가르쳐 주셨죠. 목욕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에 빠지는 존재인 걸 인정하고,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길 힘썼어도 내 온 마음을 다 드렸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지고 죄에 더럽혀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 보혈로 씻음 받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믿을 때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정결함을 계속해서 선언해 주시는 거죠. 또 오늘 본문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여러분 낯익은 말씀 아니신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22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질병과 악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기 원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향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심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마음을 가지시고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신다.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끊임없이 이 기도로 백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자녀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여러분 이 기도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잖아요.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비는 기도가 축복 기도예요. 이 내용으로 기도하는 건 정말 복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회 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마음에 품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또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내 백성을 축복해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함께하여서 역사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고 또 축복이 나를 통해 나에게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기도 받으셔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행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이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그분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피조물 되었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침을 인정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나를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예수님 보혈로 계속 발을 씻듯이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됨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예수 보혈로 계속 씻음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축복 기도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받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고요.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섬려가는 선교사님들과 작은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요예배 주시는 애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산불 재해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겠고 우리 나라 민족이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고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